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우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282장입니다.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는 연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겨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걸음걸음 형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고 산다는 소식을 그 후에 듣게 되죠.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는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자 길 가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서 남녀노소 또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서 크게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의 상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에스라는 지금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나?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나? 그렇게 안타까워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엎드려서 슬피 울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저렇게 울고 기도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만 한 게 아니죠. 이방의 문화와 또 우상까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지금 다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민족의 미래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그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무감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일이 일어나는 거죠. 에스라는 참 놀라운 지도자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해요. 지도자가 심각한 죄를 깨닫고 안타깝게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따라서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같이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희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내고 또 은혜를 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죄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오셔서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세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죠.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1907년 1월 6일에 평양의 한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말씀에 포커스하는 부흥회라고 할 수 있겠죠. 저녁 모임이었는데 1,500명 가량의 많은 성도들이 이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짧은 설교 후에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마루에 엎드려서 마루를 주먹으로 치면서 자신의 죄를 안타깝게 막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큰 소리로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이 모임은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는 새벽 아침이 되기를 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변화와 개혁을 주시기 전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세요. 이것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죄를 통회할 때 비로소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이죠. 스가냐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아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희망과 위로를 주는 말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나니. 너무나 멋진 말이 아닙니까? 희망은 참 중요한 거예요. 희망이 있다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스가냐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죄를 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 에스라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함께 엎드려 울면서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은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함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스가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함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병이나 또 실패나 심지어 죽음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엘리어트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32살에 병이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친구의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이 그녀를 찾아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에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우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나 엘리어트는 조금 지나서 자신이 지나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서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된다. 이 말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Just as I am, 내 모습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시를 써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갑니다. 라고 찬양하죠. 누구든지 중심으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루살렘에 온 에스라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되고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죄를 짓고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거죠. 혼자서 애를 써야 하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물론 에스라가 그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시킬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다면 참다운 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죄를 깨닫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평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던 사람들, 이제야 깨닫고 행동하겠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합력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도와서 함께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킬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가냐이죠. 그는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볼까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말을 듣고 에스라는 정말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자꾸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곳에 앉히고 그의 손을 양쪽에서 붙잡아 올렸습니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었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서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중요하지만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역시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고 함께 힘을 쓸 때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리더들 그리고 성도들 함께 주 안에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경제적인 이 온 세계의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박기숙 권사님 장례 일정과 그리고 유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에게 에스라의 부흥 운동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황폐한 마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죄의 그 심각한 것을 깨닫게 하시며 안타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죄에 민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더러운 모든 죄를 보고 안타깝게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아침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그리고 세계 경제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기숙 권사님 장례 일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유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시며 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 회개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의 심각한 것을 아버지 깨닫고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